오늘은 이 창세기 49장에 보면 후일에 당할 일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후일에 당할 일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이것은 애언입니다. 애언. 다른 한글 성경 번역서에서는 훗날에 너희에게 일어날 일을 알려주리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1절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희는 모이라. 다 모여놓고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조목조목 일러주리라. 이렇게 1절의 말씀에서 시작한 후에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28절에서는 그들의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래서 1절과 2절의 말씀은 동일한 선상에 놓고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축복이에요. 이러이러한 일을 일러주리라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각 사람에게, 또 다른 번역서에서는 알맞는, 그 사람에게 알맞는 복을 내가 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복.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접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접근하지 아니하면 이 본문 전체 통째가 헷갈려요. 28절에서는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말하는 축복의 카테고리에 들어갈지라. 그리고 1절에서 앞으로 후일에 당할 일을 미리 알려주리라, 일러주리라는 그 말씀과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성경대로 우리가 바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접근하고, 또 두 번째로는 오실 메시아의 관점에서, 메시아가 누구죠? 너무 쉬운 얘기지만 여러분이 답을 하세요. 메시아가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에 대한 관점에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접근하려고 합니다. 그리하면 이 말씀이 아주 시원스럽게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 중요한 우리의 삶을 찾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성경 기자의 의도가 정확하게 우리에게 전달을 할 수 있고 전달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여기서 프레임이 만들어집니다. 12지파가. 그래서 12지파의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지점에서 야곱의 당신의 자신들의 아들을 불러 모아놓고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로 너희들이 후일에 당할 일을 각각 사람의 너희들에게 맞게끔 다 내가 이르노라. 이 말씀이. 그러면 구약의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신약의 12사도에게로 계승이 됩니다. 12사도에게. 그리고 마침내 요한계시록 21장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12개의 기초석으로 연결이 돼요. 12개의 기초석. 그 요한계시록 21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그 성이 어딜까요? 하나님 나라. 그 성의 성곽은 12개의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이래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완성된 것이 아니고 프레임이 맞춰졌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완성은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성곽, 하나님 나라의 성곽에 12사도의 이름을 새기고, 어린 양의 12사도, 예수님의 12사도의 이름을 새기고, 그 성곽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완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불완전해요. 저와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이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교회는 여전히 지금도 불안해요. 신홍규 목사도 불안하고 성질도 내고 때로는 부족한 점이 참 많아요. 우리가 교회인데. 그래서 영원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걸 지상교회라고 우리는 쉽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지파를 형성한 야곱의 12아들은 하나님의 후속사가 펼쳐지는 일종의 모짜리가 됐어요. 모짜리. 그 모짜리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섭리의 모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이해되시면 한번 아멘 하세요. 네, 중요해요. 이 부분이 바로 이해가 되어야 그 다음에 성경을 좀 깊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야곱의 혈통해서 12아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이었어요. 왜 그랬을까? 차후에 좀 자세하게 나오겠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의 혈통으로 복되게 하리라. 모든 민족을 이루리라. 이 모든 민족은 궁극적인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면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종결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 그래서 야곱의 혈통해서 12아들이 선택되었고, 신약에서 12사도를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십니다. 선택을 하세요. 그때는 혈통을 따지질 않아요. 그때는 인종을 따지지 않아요. 직업 등을 고려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부르신 제자들 가운데에 주님이 사도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자유한 자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야곱의 혈통에서 12아들을 12지파로 선택하시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동시에 하나님이 섭리하시기 위하여 조금 어려운데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그럼 됐어요. 참 우리 교회 성도들 참 오늘 성경 읽는 거 보고 제가 가슴이 뿌듯했어요. 성경도 잘 읽으시고 참. 신약의 12사도는 오신 예수님이 유일한 메시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모든 민족들 위에 왕이심을,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목적을 거기에 두시고 사도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한결같은 합창은 무엇이냐면 오신 예수는 우리가 기다렸던 누구라고요? 메시아이다. 그리고 그분은 왕 중에 왕이시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아주 중요하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이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12명의 아들을 불러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12명을 놓고 축복하는 것이 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네 건강하게 살아라, 이런 축복의 차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축복한 목적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하여, 완성하기 위하여. 우리가 좋은 말 교회를 섬기고 있는 데에 내 이 땅 위에서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좋은 말 교회에 소속이 되고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한, 그 세우는데 여러분과 제가 부름을 받은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래서 얼마나 복됩니까? 얼마나 복돼요. 자,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요, 12아들을 축복함 속에서 살펴볼 몇 가지 내용이 있어요. 첫째, 장자인 루벤을 축복하고 시므온, 레위 쪽에서 베냐민에 이르기까지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이 축복하는 내용 속에 오늘 제목을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후일에 당할 일을 너희에게 뭐요? 이르리라. 후일에 당할 일. 후일에 당할 일. 오 주여, 나에게 후일에 당할 일을 번성하고 잘되고 건강하고 이것만 좀 얘기해 주세요. 다른 건 얘기하지 마세요. 근데 성경은 냉혹하리만큼 그의 인생들의 앞길에 정확하게 그대로 얘기를 합니다.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그들의 연약함 그대로 드러내요. 야곱의 12아들의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내요. 성격도 그대로 드러내요. 어떠한 생활을 할 것인지를 앞으로도 그대로 드러내요. 몇 명을 한번 말씀드리면, 루벤의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무엇인가? 루벤, 장자. 야곱 아버지의 첩을 침상을 범했어요. 이거 좀 숨길만도 하는데 그냥 그대로 드러내버려요. 아주 창피스러워 못 견디겠어요. 그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 성격도 그대로 드러내요. 시므온과 레이의 엄마가 레아지요. 유일하게 여동생이 하나님 디나라고 하는 여동생인 세겜 족속에 의해서 강간을 당하고 분통이 터져서 못 견디겠어요. 그래서 그냥 칼을 가지고 창을 가지고 시몬과 레이가 중용이 돼서 세겜의 모든 남자들 멸절시켜버리고 말았어요. 그걸 보고 야곱이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러지 말지. 아무리 그래도 그러지 말지. 너는 성격이 너무 과격하구나. 축복한 속에 지금 시몬과 레인에게 그대로 레이에게 할 때 그 말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은 네가 앞으로 미래의 삶의 생활에 과격하게 살면 과격하게 네 삶 속에 문제가 다가온다는 거지. 레이에게는 어떻게 얘기를 했습니까? 너는 흩어져서 살리라. 흩어버리리라. 한 곳에 모으지 않고 이스라엘 전 땅에 내가 흩어버리리라. 그래서 레이 지파는 땅을 소유를 못하고 모든 각 지파들의 틈바구니에 들어가서 삽니다. 흩어버리리라. 스불론 지파 같은 경우는 너는 해변가에 살리라. 도시도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해변가에. 후일에 당할 일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이것이 28장에서 각 분량대로 각자에게 해주신 축복을 했다고 말입니다. 축복했다. 자,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그런데요, 이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12 아들을 축복함 속에, 중심 속에 두 아들이 중심으로 들어오기 시작해요. 혹시 기억하세요? 오늘 본문 제가 1절부터 28절까지 읽으면서 같이 읽었던 본문을 여러분 같이 읽었던 의도를 아세요? 유다에 관한 것을 같이 읽었지요. 그 다음에 누구에게요? 요셉에 관한 본문을 같이 읽었습니다. 호호, 두 아들이 12지파의 삶의 중심으로 들어옵니다. 중심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변방이 돼요. 변방.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가운데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다와 누구예요? 요셉. 8절에서 12절 말씀까지 아주 긴 요절을 통해서 중심 속에 들어올 요셉을 향해서 축복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22절부터 26절까지 아주 많은 절수를 할례해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유다와 요셉이 12지파의 중심에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한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요? 유다의 삶은 성경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홀이. 따라하세요. 홀이. 홀이 뭡니까? 임금이 왕이 갖는 홀. 홀이 유다를 축복할 때 네 곁을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10절.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왕. 누가 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다의 혈통에서 오실 누구요? 메시아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겁니다. 아하, 12지파의 중심에 메시아의 왕이 중심에 들어오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지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뭐하리라? 복종하리라. 축복입니다. 그 다음 한번 봅시다. 11절에. 여기 11절, 12절에서 보니까 포도나무가 나오고 포도주가 나오고 포도주로 복장을 빨고 옷을 빨고 이런 사건이 나와요. 포도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요? 보혈이에요. 예수님의 전신이 흘리신 보혈의 피로 적시리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흘리신 보혈의 피로 예수님의 모든 것을 적시리라.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얼마나 고난이 깊었으면 그 눈이 충혈되어서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저는 이 말씀을 일주일 내내 묵상하면서 보혈의 피에 대한 주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보혈의 피. 유다의 지파가 중심에 들어옵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중요한 하나님의 의도이고 우리에게 보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그리고 또 요셉이 나와요. 요셉.
22절에 보니까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26절까지 다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22절만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다른 번역서는 무성한 열매가 있는 가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샘 곁에, 요셉 집안은 샘 곁에. 주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생수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로 주님이 자신을 소개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 곁에 요셉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나무 가지가 12지파의 중심에 들어왔으니, 여러분, 그러기에 성도들은 예수님은 될 수는 없지만은 우리의 주님 곁에서 샘 곁에 있는 요셉 지파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이끌기를 원하시고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고, 그 중에 가장 큰 열매가 뭘까요? 감사, 기쁨의 열매라. 감사와 기쁨의 열매를 맺어서 샘 곁에서 무성한 가지가 넘어서 담을 넘어 내 이웃에게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바로 그게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 조금 이해가 좀 쉽게 이제 다가오시죠? 아멘? 그렇습니다. 12아들은 이제부터 유다의 중심으로, 유다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교회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베냐민 아주 과격하고 이런 지파들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후일에 당할 일을 그대로 축복합니다. 각각 분량대로 기도했어요. 저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격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 교회에 와서 과격한 성격을 완전히 없애버렸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과격한 성격이 우리의 삶 속에 내재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육체를 벗는 그날까지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가운데에는 지금도 숨겨 있어요. 신홍교 목사에게도 많은 비성경적인 요소가 육체 속에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부지 중에 거짓말도 하고 말이야. 위기를 넘기려고 쉽게 얘기하고 말이야. 연약함이 많아요. 유다를 중심으로 하여 유다의 샘 곁에 있는 요셉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은 꿈을 꾸십니다. 어떤 꿈입니까? 통치권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통치 아래 들어가고 풍성한 무성한 가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열매를 맺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완성된 요한계시록 21장 14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금도 그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이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요, 이 본문의 말씀을 신약 성경에서 그대로 대칭해서 소개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해 보니까 몸은 하나요. 많은 지체가 있고 루벤 지체, 시므온 지체, 레위 지파의 지체,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다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였느니라.
성격이 과격하고 개떡 같은 사람도 성령을 마시어 살고, 모든 환경이 다른 사람도 동일하게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보면은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지금도 우리는 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완성품으로 너무나 기대하지 마세요. 목회 예정 속에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내 자신을 비롯하여 사랑하는 교역자들, 장로님들, 권사님들을 너무 성숙하게 기대했다가 시험에 들 때가 많아요. 연약함을 그대로 인정하며 기다려주고 품어주고 가슴에 안아주는 하나님의 긍휼함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임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이 12명의 아들에게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하셨는데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자, 결론을 이렇게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럼 창세기 49장에서 이스라엘이 축복하는 이곳에서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과 영적인 삶은 무엇인가? 이걸 정리하고 마치려고 해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얻어야 할 것인가? 교회 지체로 주님의 몸을 이루는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 유다의 중심이 된 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겠구나.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데 이스라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대로 야곱을 축복의 도구로 전달 통로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손도 끝맞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깊은 의도는 무엇일까? 예수님 중심의 삶입니다. 여전히 성격 때문에 힘들 때도 많아요. 환경 때문에 힘들 때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성도들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 중심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중심.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을 하나 마지막 소개하고 마칩니다. 요셉을 제외한 형님들, 그 중에 베냐민을 제외하고 나머지 형들은 요셉을 팔아넘긴 죄가 있잖아요. 가룟유다처럼. 그런데 루벤이 아비의 첩의 침상을 더럽혔다는 것은 성경이 축복하면서 그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데, 요셉을 팔아넘긴 것에 대한 것은 거론하고 있지 않다는 이 사실에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는 것입니다. 요셉을 팔아넘긴 것에 대해서 할 만도 하죠. 니들이 과거에는 요셉을 이렇게 구덩이에 집어 던지고 팔아넘기고 했지만은 그래서 뭐 어떻게 하겠지, 이런 말이 전혀 성경 속에가 없어요. 오늘 축복하는 49장에.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요셉을 팔고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고 성경에서 요셉을 통해서 형제들이 내려오고 또 왔다 갔다 하면서 마지막에 자신을 밝히면서 요셉과 형제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그 관계성에 주목을 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요셉은 장차 올 누구를 예표했지요? 예수님을 많이 예표했습니다. 그때 요셉이 하는 얘기가 주님이 하는 얘기죠. 형님들이여, 나는 다 이제는 기억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껴안고 울며, 형님들은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죄 사함을 이미 받았다는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는 것은 주께서는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루벤이 아비의 진상을 더럽힌 후에 죄 사함을 받고 회개했다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이래서 회개가 중요한 것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회개거리를 짊어지고 사는 인생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래서 괴롭고 힘들고 구차스럽고 자존심 상한 일이면 모든 것을 철저하게 줍게 내려놓고 회개한 자는 나는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받을 교훈은 무엇이냐면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놓은 하나님 나라의 교회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다 받아들이면서 가슴에 안고 기도해주며 서로 용서하며 인내해주며 기다린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최고의 삶의 무기예요. 성도를 하나 되게 하는 데 중요한 영적인 윤활유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중심으로 서로 귀히 여기고 인정하고, 주님이 이 시간도 여전히 성령님께서 우리 좋은마을교회 이 땅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교회를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하나님의 완성된 하나님 나라로 지금도 빚어가고 계시고 세워가고 계심을 믿으시고, 우리는 부족한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는 서로 긍휼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들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창세기 49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